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쉽게 보면은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것보다는 그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물은 사람이 될 정도로 오늘의 이 말씀은 가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깊은 말씀. 깊다라는 말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깊다라는 말이 그 말씀의 심오함이 단순히 깊다라는 게 아니라 심오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냥 물은 자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겁니다. 첫 열매 밭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수입되는 거나 그리고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겠네. 이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쉽게 물은 자들은 소득에 처음 얻어진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소득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네. 맞네. 그래서 첫 수입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르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근데 무겁게 또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 말씀에 관련성이 또 없습니다. 이러니 무거운 것도 아니고 무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이 깊이와 이 넓이를 알지 못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지기 떠지기들도 같이 다 출발합니다. 노예에서 해방하고 싶기 때문에 이참에 일단 억압받는 것이 싫어서 노예로 있는 게 싫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들이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이었죠.
너가 출생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게 콘베르소스처럼,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었던 그 이중 신앙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해 가지고 삶은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행했던 콘베르소스와 같은 자들처럼 할례는 받았지만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 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저게 예수쟁이가 내 저럴 것 같으면 내 예수 안 믿지 하는 꼴을 듣는 사람들. 저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다짐을 냈습니다. 한국인들처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한국교회 내가 굳이 나쁜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은 평생 이제 일사후퇴 때 혼자 나오셔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북에 있는 아내를 만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 안 하고 그분이 평생 사신 그 독신, 독신은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재혼을 하지 않으면서 평생 사신 저희 교단의 3명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다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이제 한 분은 이제 총회장이 되신 이제 부산의 부전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지금은 부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한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제가 태어날 때 부임하신 40세에 이제 부임하셔서 그때 제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김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계셨어요. 또 한 분은 정확하게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고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 삼총사가가 정말 한국 교회의 하나 모본이 되는 것이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란 교회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그분이 실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실하게 사신 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인자한 분이죠.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교단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제 말씀꾸리기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이 뺨을 그냥 맞는 적도 있었고, 그것도 어릴 때가 아니고 20대 초에 그냥 얼굴에 그냥 손바닥 얼마나 터졌는지 그냥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헌금을 이제 그 중간에 가다가 사먹은 바람에 이 도둑놈이라고 저에게 했던 말도 있고, 그분에게 지적을 많이 당했죠. 너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런 말을. 네가 도둑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 도둑질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이런 이제 정말 창피스러운, 내가 잊을 수 없는, 지금 50년 반세기가 지나도 제 머릿속에 남는 것처럼 정말 훌륭하신 분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목회 그렇게 계시는 분 가운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숱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서 탈출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같으면은, 그리고 내가 배운 그 신학의 전체가 다라면 이것 가지고 나는 목회를 하기는 어렵다. 이제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흥을 모시고 이런 것은 테크닉은 조금 잔재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하면 하죠. 잔재주가 있다는 것이지 재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배운 이 3년의 지식으로 평생을 목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은 내 양심이 나에게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배웠다는 것과 함께 잘못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배운 것을 가지고 잘못 앞으로 목회를 할 것 같아서 좀 이 조선인들의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신앙을 좀 봐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똑같이 행동을 하겠구나. 이런 어떤 것이 저에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기독교 신앙을 봐야만 한다. 이것이 제가 자라온 20대까지의 제가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 오늘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숱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또 주일이라고 깔짝깔짝 교회 가는 놈들이 많겠지만 너 왜 가는데? 가서 뭐 하는데? 사명이 있어가지고 한대. 너 하나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 도둑놈 도둑질 해도 국가는 안전한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별 망상을 다 가지고 삽니다. 속된 말로 꼴값을 떠는 것들이 많죠. 출애굽을 할 때에 숱한 사람들의 종류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에 그나마 하나님은 할례라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불평을 털어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거듭난 자가 그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문제가 있는 자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놈이 목회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겠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니까 거듭난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해 봐야만 합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놈이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가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합니다. 나는 거듭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중생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하여 스스로 고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거니까. 그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생자배기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거듭나는 거고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이지
중생을 시킨 자가 중생의 경험을 하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은 중생된 자, 중생의 경험을 한 자, 거듭난 자를 향하여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6장 6절의 말씀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6장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세 가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낼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건져낼 것이다. 이는 다 원어에는 이제 I라고 하는 그 1인칭 단수를 딱 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빼낼 거다. 나는 너희를 건질 거다. 나는 너희를 속량할 거다. 아주 강조가 들어갑니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양자 삼을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게 불변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야훼다. 하나님은 실제로 삶에서 나를 빼낼 거다. 건져낼 거다. 그리고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이라니까 왜 해석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본래는 이제 속죄라는 말이나 구속이나 오늘 본문에는 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대속할 것이다, 대속할 것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다 같은 말들인데도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속한다고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신다 그랬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건 양자됨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지킬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거듭난 자, 중생된 자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잊어버렸다면 이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세월호가 사고 나는 것처럼 최근에도 179명이라는 가엾은 이런 사람이 죽는 것처럼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 누군가는 잘못했겠죠. 아마 숨어서 아마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놈들이 있겠죠.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 그래서 더 호들갑을 떨겠죠. 눈물 찔찔 흘리면서. 하여튼 그런 거짓말 하는 놈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쟁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이것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자된 자입니까? 나는 내 가족이 중요한데요. 내 어머니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해. 제가 몹쓸 말을 제가 자주 하지요. 네 어미나 네 애비가 뭔 상관이 있어? 내게 생명을 준 것 때문에? 네 애미와 네 애비가 너한테 생명 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간의 인간관계는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와 자녀로서의 의무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가책이 된다는 것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양자된 자는 맞습니까? 그러면 양자된 자들끼리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성도라고 하는 불림을 받는 것은 맞습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겁니까? 여전히 이시 가문에 사는 겁니까? 30만 원만 주면 성도 갈아치우죠. 우리가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 그 라스트 네임이 킹입니다. 노예로 잡혀온 자들에게 무슨 성이 있습니까? 성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성이 그리 중요하나? 양자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는 맞습니까? 누가 나의 보호자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구원파처럼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불만과 이 불평에 있는 이런 그 잡종들이 간섭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 부모 본래 말을 안 듣는 놈이 방금 같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간섭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갈 거니까 이게 이제 문제지요. 이제 그 못난 놈은 그런 짓만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는 맞나? 이 분명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맞나? 내조하시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결의와 또는 뭐 결의도 좋고 결단도 좋고 고백도 좋고 그것을 전제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사람의 처음 난 것에 대하여서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동물도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번째 재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장자인 것은 다 죽일 거다. 그 다음에 동물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동물도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의 의미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그래서 첫 주, 첫 수입, 첫 봉급, 월급, 이런 것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은 첫 주가 당하면 첫 주 감사헌금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을 보면 그것이 어떤 손님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면 그걸 구제로 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제로 빼가지고 이제 그는 구제 헌금이나 성교 헌금으로 이게 돌리는 자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봤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도 그 말했지만 미장원 하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제 교구에 있었던 분인데 그가 시작할 때 그러더군요. 제가 가서 이제 그 가게 오픈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첫 손님은 매일의 첫 손님 한 달의 첫 손님도 아니고 매일의 첫 손님의 수입은 하나님께 드리고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참 잘했습니다. 집사님 힘들 텐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의 정신이 우리가 새벽기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첫 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첫 번째 것을 다 죽이신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한다는 그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문자적인 뜻입니다만 3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다 내 것이니 내 것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아직 안 하셨지만 좀 있으면 이제 나오지만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6절에 가보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1회 동안에 먹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날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게 아빕월이라고 되어 가지고 이제 4월이 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첫 번째 달이라면 그는 4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시다, 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태양이 뜨는 순간을부터 시작을 해서 일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때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3시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3시가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3시, 오후 3시를 말하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간 계산법은 이제 해가 뜰 때부터 일시가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제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월, 너희들이 6월 되어지는 그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일일로 계산해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름 빈돌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 봄비를 말합니다. 이제 이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면 그때 씨앗을 뿌리라. 이제 이게 다 이제 시작하는 달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부활절도 4월 달이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이게 아비월 6월절과 관련되어지고 그래서 주일을 첫날로 우리가 잡는 것도 그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래 동안은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누룩이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가보면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너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은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맛이 없는 거죠. 그걸 먹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쓴 잔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을 우리가 일회라고 보고 일곱째 되는 그 날을 이제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오늘 주일처럼 이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평생 구원을 받은 날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부르실 날까지 고생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제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팔자 고치겠다. 그런 것은 사기꾼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겠다. 뭐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해결하기도 하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이건 아주 단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거듭난 자 아닙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유교병을 먹는 게 아닙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고생의 떡을 먹는다. 인생 자체가 고달픈 거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상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인생 시작하는 거가 행복이가 행복하죠. 금세 부부 싸움합니다. 여기 다 결혼 생활 해본 사람들이 있지만 결혼 생활 한 10년은 너무 짧다. 10년 이상 동안 실컷 싸우다가 골장 볼 겁니다. 처음에 좋아하는 거 한의문 빼고는. 한의문에도 뭐 대판 싸우는 놈들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네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왜 싸우는데? 그럼 좋은 게 아니네. 무슨 좋은 결혼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무교병을 먹는 건데. 그렇다고 행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일곱째 되는 날 유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은 대답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게 8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과 그리고 16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한 예지만 뭐 여기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안과 봄에 너희들 왜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왜 내가 안 믿는 가정에서 굳이 내가 이게 부적갱이로 매맞아 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답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냥 적절하게 지냅시다. 그냥 뭐 피곤하면 안 하고 힘들면 못 하고 그런 거지.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뭘 그렇게 꼭 뭐 율법 시대입니까? 우리가 또 어디서 또 주워드는 거는 더 잘 들더라. 이게 뒷구멍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율법주의자입니까? 네가 율법에 대해서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디서 그 소새끼도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의독경이니까. 그래서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는 누구 거고? 너의 주인은 누구고? 다시 거듭남을 다시 또 물어봐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양자된 자는 맞냐? 하나님이 너 보호하는 자는 맞냐?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는 사실은 믿냐? 그거 세 가지의, 뭐 꼭 세 가지만이 아니라 이 세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했던 겁니다. 당신은 중생의 경험을 했어? 하나님의 자녀는 맞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는 맞는 거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8절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되 이 예식은 내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다. 내가, 그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말합니다. 이 고백을 말합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가면은 동일하게 또 질문을 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라고 하면은 너는 대답해라.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가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오늘 나는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의에 찬 고백이 있어라.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니 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주실 화평 믿어 얻기 위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생고생을 하는데? 그리고 자녀들이 물을 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자다. 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있습니까? 이는 구원파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이 말은 부활의 주를 만나봤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이 말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나는 오늘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녀가 또 묻거든 너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정한 때에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말하겠죠. 유월절을 지켜라.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appoint라는 말이에요. appoint. 어떻게 오셨습니까? I appointed to meeting your boss라든가 이런 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appointed 한 날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원장님이 나오실 것 같아요. appointed가 됩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각에, 약속된 자가, 약속된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자들이.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과 상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화를 걸었다가 예약이라 그러죠. 근데 예약이라는 말이 리저베이션을 말하는 건지 어포인티드를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 걸었다가 전화 안 오고 주문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 서양 애들은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물론 이제 여유가 있게 이제 취소를 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취소해 버리면 그럼 다른 손님을 못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니까 그들은 어포인트를 하면은 그 시간에 가야 돼요. 우리는 별로 어포인트 타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덴티스트에 이제 가면 11시 20분에 가면 11시 20분에 딱 도착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사람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좀 있으면 올 거니까. 근데 안 올 줄 알거든. 또 늦을 줄 알거든. 이게 또 전화 안 할 줄도 알거든. 그러니까 의사나 오는 환자나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게 무슨 지정된 약속된 시각에 절기를 지켜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조선 이 야소교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 전반이 그 땅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되먹지 않는 문화 속에 살면서 되먹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규례를 지켜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2절에 나온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모든 것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한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유월절과 관련이 짓고 이제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맹세를 말합니다. 언약을 말해요. 너가 언약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의 지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처음에 난 것은 네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제 좀 잔재주를 부리는 인간들이 있죠. 첫 월급 타가지고 부모에게 다 드렸다? 그건 좋은 거죠.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것은 약속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에 대한 하나의 나의 태도죠. 그렇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모님 기분 좋죠. 그래 좀 아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아주 나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왜 세뱃돈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세뱃돈을 받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어릴 때, 꼬마할 때 어릴 때 살면서 제 친척이 별로 없으니까 뭐 가서 세배를 할 사람도 없고 세뱃돈을 줄 사람도 없어서 제가 그걸 인식이 안 됐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서양에 가보니까 세뱃돈 안 주더구만. 근데 왜 주고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또 돈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필요하면 부모가 알아서 줄 건데 네가 뭐니한테 돈이 필요한서 그요. 이해들이 안 돼요, 저는. 그럼 몰래 뭘 살 건데 네가 부모한테 말하면 부모가 거절할 것 같이, 거절할 만큼 용돈을 안 줄 만큼 네가 뭔가를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네 신부가 그런 거 아니야? 쫓겨난 게 돈부터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네가. 어쨌든 좋은 것이라고 바라본다면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부모가 고마워서 이제 뭐 첫봉금을 드린다. 뭐 이런 것은 뭐 어느 정도 좋은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줘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 받았으니까 안 주는 거죠. 안 줬으니까 안 받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신 희생과 그 애씀이 너무 고귀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이제 약속에 따라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소득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제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는 누룩을 먹으라고 6절, 7절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13절에 가보면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아니 가축이 나귀밖에 없나? 근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지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 갑자기 왜 나귀가 나와? 왜 나귀의 첫 새끼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어린 양이 대신 속죄하고, 만약에 어린 양으로 속죄가 안 되면, 지금 이제 속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속죄가 안 되면 그 나귀의 목을 확 꺾어버려라. 그냥 목을 꺾으면 죽는 거죠. 죽여버려라 이 말입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또 질문하겠죠. 왜 그렇게 하는데요? 왜 나귀는 저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귀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너 대답해 줘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탈출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오늘의 처음 난 자의 이제 진이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내 것인데 나귀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시는 것인가? 제가 신앙고백서 강의 이제 벨지카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에 잘 안 들어왔던 것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른 주소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말이 이제 틀린 말이지만 대부분이 복음에 관하여 잘못 이해한다거나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 말한 거죠. 왜요? 지금 이 이야기, 방금 제가 구술했던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로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든 것인데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죄 용서도 마찬가지며 우리가 구원의 순서에서 말하는 칭의라든가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도 성화, 이제 거룩하다 칭했다. 근데 거룩하다 칭했다는 이 말도 설명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아무튼 그 모든 구원의 이 과정은 인간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일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따라오기가 싫어요. 이제 이게 성깔들이 못돼 처먹어서 나귀가 바로 그 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그 나귀가 또 장꾀를 좀 부리잖아요. 소금 무거운 걸 이렇게 싣고 가다가 개울가에 가서 자칫해서 넘어졌는데 소금이 녹아서 근데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 버려서 이제 나귀가 여기 장꾀를 이제 부리지. 그래서 개울가에 오면은 툭툭 쓰러지니까 그럼 몸은 가벼워진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터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인이 요놈 봐라. 여기에 나귀가 이게 잔머리를 굴리네 요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솜을 실었다. 그러니까 물을 담은 솜과 같은 이러한 것이 얼마나 무겁더냐. 나귀는 본래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잔머리를 굴리는 인간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냐. 이 삶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불결한 동물의 대표가 나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망아지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인데, 그 겸손을 말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로서 구원을 받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는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부터 어렵다 여기짐, 그리고 거룩하다고 여기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든 플랜을 다 하나님은 완료하셨죠. 완벽하게.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잔머리를 굴려요. 이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달라. 이제 이게 팔기 전에는 네 것이더니 팔고 나니까 이제 네 것이 아니더니 팔고 나니까 이제 네 것이더냐,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준 것과. 이제 본전이 생각나지? 네 성질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지. 이제 그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염치도 있고 체면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릴렉스가 되니까 이제 옷을 훌렁훌렁 하나 벗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냄새가 이제 드러날 거라고. 이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질 버려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네 평생 무교병을 먹어야 할 거다. 나는 나귀처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실 거니까. 만약에 어린 양에 대한 구속이 없다면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래 유기된 자로서 지옥이 워런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더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냐? 그렇게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겠더냐? 그러면 목을 꺾어버려라. 만약에 지 성깔이 못 돼가지고 어린 양이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아무짝에도 쓸데없을 거니까. 그래서 나귀는, 가축 가운데 나귀는 하나님의 제물도 안 됩니다. 염소 새끼는 그래도 드립니다. 비둘기도 드립니다. 그러나 나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묻기를 왜 나귀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대답을 내라. 그분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라고, 수동적 은혜라고, 무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쉽게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 선택은 너에게 있겠지.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이야. 그걸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죽지 않아야 되니까.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에 나귀와 같은 불결한 동물이라도 주께서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불결한 동물의 대표자지만 그분에게 첫 새끼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하죠. 너는 어떻게 할래? 그리고 이 처음 난 것이라는 이 말을 이제 잘못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은 뭐 잘못 해석하는 것도 많지만,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그 15장 39절인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해요. 그건 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이 파이어니어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제 그것을 전제한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죽지 않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는데 사셨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신 것은 기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본받지 않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죽으심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화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어디 갔나? 이게 구원파와 다른 점이죠. 죽어야 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을 본받아라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거고, 그것이 첫 그렇게 되니까 알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겠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날아다니는 그 철새를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도급에 있는 새가 방향을 돌리면은 그 어떠한 뭐 양의 물이든 새든 다 그놈이 움직이면 다 지 맘대로 날아다니고 싶죠. 날개에 있으니까. 하지만 지도자 되는 새가, 지도자가 되는 양이 턴하면은 다 턴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그래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쟁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포함해서 다 지그시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지 뭘 보호합니까? 과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당신 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내면 하나님 복 준다는 것을 믿겠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처럼 여전한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천천히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순종이 뭐 교회 말을 들어라, 목사의 말을 들어라는 것은 아니죠. 말씀에 기준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알아서, 교회가 뭔데? 참된 교회도 아닌데. 교회 명령 들을 거 뭐 있어요?
참된 교회라는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기를 왜 하나님의 것이냐, 왜 나귀를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계속합니다. 15절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자신의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족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의 힘으로 너가 탈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까? 이 도둑놈들은 다 중국 가가지고 임시정부 하나 차려놓고 살았지. 뭐 사람들이 저보고 매국노래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게 우리의 정부입니까? 누가 인정했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의 시작이라고 어느 놈이 그렇게 말들을 합니까? 다 도망간 놈들이잖아요. 그리고 부하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윤봉길이나 최근에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영화가 나왔다고 합디다마는 지가 죽지. 지도자 지가. 그 나이 어린 새파른 20대 청년 죽이고 죽으려면 지가 죽지. 빨랭이 같은 놈들. 그래놓고 그 사람들 옹이한다고 사람 죽여놓고 그게 숟가락 얹어놓고 있는 놈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기꾼들 같은 놈들이 예수쟁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역사를 알면 제대로 알든가.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귀처럼 말 안 듣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유월절을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 대가를 다 치르지 않습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피부린내 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안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예수쟁이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은 맞냐? 왕이지가 쓴 글자 그거 문장 가지고 장사가 된 당태종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왕이지 글 보는지 모르겠어요. 수천 명의 공주와 함께 가가지고 공주인지 궁녀들 다 잡아 죽여가지고 다 간 놈인데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구원의 이 사역까지도 그분이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나귀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선택된 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왜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왜 하기 싫은 겁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은 맞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진리입니다.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을 세이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몸살이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건 맞습니까? 처절면을 하나님께서 없어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16절에 너의 미간에도 붙이라. 네 손에다가 기호로 팔찌처럼 해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정한 시각에 나는 규례를 지킬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애식에 잠재울 때 아웃이 돼서 잠재워 가지고 뭐 그 전에 일을 다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그 위에 뭐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이게 부모들이 돼가지고 제 애미나 제 애비들이 돼가지고 짓거리들이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밤새도록 밤 10시 안에 연속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하품하면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여 지치는 것을 어찌하겠어요. 어떤 이유를 댔을 때 신앙의 양심과 신앙관에서 그것이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는 자유죠.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주님은 또 아시죠? 여기에 나귀처럼 장깨를 부린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17절에 블레셋 땅으로 바로 가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재주를 부리는 요것들 요거 진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여기에 잔머리를 굴릴 거니까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겁니다. 이미 뭐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홍해로 건너가라. 홍해로 왜 건너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할 거니까. 이 홍해를 건넌다는 말도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죄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너 정말 오래 걸릴 거다. 물론 선택된 자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선택된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훈련 단련 연단시켜서 가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을 꺾어가지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나을 거다.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쫓겨난 것들이 말이야 어릴 때부터 이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는 순종이라도 배워야지. 이 쫓겨난 게 어릴 때부터 순종이라도 없어요. 이게 깐돌이만 늘어가지고 이것들이 성깔 드러내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놈들이 그럼 어릴 때부터 순종이라도 나와야지. 어릴 때부터 반항하고 있어 이게.
모르니까 순종하는 거지. 이게 맹종입니까? 마치 16절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고 한 것처럼 19절에 보면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400년 전에 죽으면서 나를 여기에 파묻지 마라. 약속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하고 이제 그의 유고를 가지고 그들은 떠납니다. 나귀의 말씀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요셉이 모세가 그런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썩 없어졌겠지. 백골이 진도됐겠지. 400년 지났으니까. 물론 뭐 미라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 들고 갑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맹세를 지켜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맹세를 말합니다. 21절과 22절에 내가 너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리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16장을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또 먹을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줍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40년 동안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2배를 줄 거니까 2배를 거두라면 그것도 말 안 듣습니다. 일요일 날도 주겠지 하고 일요일 날 가서 지금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을 나갑니다. 만나가 내린 것 줄 알고 하나님이 안 줍니다. 철저하게 나귀처럼 말 안 듣는 것들.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굶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따위 하나님으로 만홀히 여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는 맞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시편 45장 19절에서는 이제 그 시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낮에는 그들을 덮으셨고,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천막을 통해 가지고 그 땡볕에 그것을 막으셨고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셨다 이랍니다. 이것은 마치 시루와 같습니다. 해가 떨어지니까 이게 빨리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 사람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못하는 겁니까? 정한 시각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성깔 죽이면서 살라고 무기봉 먹으라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할 짓 다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다 할지도 못하면서.
10m 위에 올라가면 오줌 쩔쩔쩔쩔 싸면서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것들이 뛰어내려 봤나? 영화 볼 때는 재밌지.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거. 네가 한번 해봐라. 오줌이 질질질 갈릴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약속을 하나님 맹세로 합니다. 그걸 믿는 자지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종입니다. 하나님 모르시고 우리에게 가난하게도 하고 일이 꼬이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쪼달리게도 하고 레이오프도 시킵니까? 하나님을 그따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연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그거 하나 극복 못합니까?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합니까? 때만 되면은 불평하고 이 주둥이가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아마 저와 함께 새벽에 달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마 겨울이 되면 저한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과거에 다쳤던 그 아킬레스건이 힘들어서 몇 달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뛰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이거 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힘든데 또 잘못하면 또 이게 찢어지는데 그래서 가다가 포기하고 걷고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마사지를 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토요일날 달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달리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1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달리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을 걷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제 조금 자유를 맛봤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지정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이든 못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불평을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이유를 내세워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나귀와 같은 이 불결한 이 생각들을 그대로 표출해야 됩니까? 그걸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은 생각 안 하십니까? 가까운 길로 데리고 가야 되지만 불평해서 꼭
이들이 되돌아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유월을 하시기 위해 홍해로 지나가게 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홍해 앞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내 다 죽여버릴 거다. 남김없이 원망하는 놈들은 죽여버릴 거다. 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겠죠.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순종을 위하여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십시오. 나는 낙이 새끼냐?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분, 이제 모든 것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처음 난 자는 그리스도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지 않을 수 없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로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불변하게 영혼에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는 야훼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언약의 고백을 나 자신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와 거짓 신자가 아닌 성도로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권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칭송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한 동시에 보호하시며 기둥으로 언제든 광야에든 물속이든 그리고 불속이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각자 인격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중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